절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1편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나만의 인생이 아닙니다. 나만의 인생이 아닙니다. 이 제목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썼을 때는 그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 또 깊은 만남을 갖는 그런 때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만 가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를 다윗이 지속적으로 받아 누렸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세상에 의지할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어디를 가서 하소연을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 누렸다. 그래서 이 특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을 터놓고 속마음까지 다 드러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의지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고요, 제 마음을 알아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제가 피할 길도 또 제가 나아가야 될 길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능력 있는 지혜예요.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그때 믿음은 아름답게 빚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또한 주십니다. 각별한 은혜죠. 물론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인간적인 소망은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이어갈 때도요, 더욱더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가 서로에게 막혀 있었던 담이 하나하나 허물어집니다. 어떤 경계선이 점점 더 모호해져요. 자주 만나고 자주 보고 할 때마다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죠. 어디까지 나누게 됩니까? 내 부끄러움까지도 서스름 없이 나누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단지 말만 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떤 것까지도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눈빛 하나, 손짓 하나,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것이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말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조차도 우리는 느낄 수 있고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심정, 색깔까지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더 자라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자리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그를 줄기차게 부르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나오라, 나에게로 나오라. 다른 목적 없어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딱 하나 되어서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요, 다윗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나와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어느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또 그가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찾게 되는 고난의 시간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시편의 말씀은 다윗이 숱한 고난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정말 바닥을 치는 가장 고뇌의 깊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다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이야기해요. 다윗이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가 떠오른다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칠 때,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어느 때인지는 정확히 어떤 학자들도 알지 못해요. 이 두 가지 상황을 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코앞까지 들이닥치고 내 목숨이 정말 경각에 달려있는 거야. 보장이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좀 시간이 지나면 죽은 목숨과도 같은 그러한 때를 지나가고 있고, 또는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쫓깁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잘 드러내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는가,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지금 다윗은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도망을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이 뭘까요? 언제야 끝날까? 언제야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나를 끄집어내실까? 언제야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까? 이 생각이 끊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이 고난은요, 다윗이 생각할 때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요,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몸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구하려고 몸을 바쳐서 목숨을 바치면서 일을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다윗을 볼 때마다 창을 던집니다. 죽이려고요. 벽에 꽂아 놓겠대요. 더더군다나 사위 아닙니까? 그리고 집에까지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해요. 압살롬에게 쫓길 때는 어떠합니까? 아들에게 쫓기는 마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급해서 그렇게 떠나는 그 발걸음이 어땠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정말 하나님밖에는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정말 하나님만이 정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 이 절대적인 믿음이 거기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한 단계 더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도 지금 다루고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또 사울 왕도 다루겠지. 그것으로 인생길을, 지금 그 고난의 시간들을 해석하고요, 그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믿음이 그를 이끌어 가요. 다른 시편들을 보세요. 다윗의 그 황야 가운데 쫓기는 그런 과정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옳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다윗은 한순간도 숨을 제대로 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몰아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항상 올려드리는 소원이 무엇이었겠어요? 지금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빨리 와주세요. 속히 와주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죠. 그만큼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만 엄습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이 고난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만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저녁에만 올려드렸을까? 아니요. 저는 온종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이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나갔다라고 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분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분향하면서 향을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상번제로 아침과 저녁에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흠양할 수 있는 향기로운 그러한 번제를 올려드리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내 마음 한켠에서는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할 때는 마음이 미어지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주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음껏 올려드렸던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저의 이 기도, 지금 저는요 황무지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도망다니는, 때로는 동굴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에서 올려드리는 기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올려드렸던 제사, 예배, 기도로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그렇게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인 거죠. 동시에 다윗이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그의 마음 한켠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마음을 봤던 거예요. 3절 말씀 보세요. 함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도 저도 어려움을 겪고 그 고난의 시간이나 어려움의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는 마음 있지요. 그러나 마음 한켠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다. 정말 너무하네. 하나님, 제가요 완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보다 죄를 지은 게 그렇게 많습니까? 도대체 왜 그러시는데요, 하나님? 이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여요. 불평과 원망, 그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금세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 마음으로 옮겨가요. 또 이 마음이 들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사울왕. 얼마나 미웠을까? 생각할 때마다 미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창을 던지고 죽이겠다고 또 집에까지 자객을 보내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소름이 끼치고 얼마나 밉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분하고 그러한 마음을 보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고백하잖아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 마음에서 움직이는 것이 말로 표현이 될까 봐. 그렇죠. 막 꼴딱꼴딱 넘어가잖아요. 그 얘기하고 싶잖아요. 우리도 너무 분하고 내가 이 한마디 쏘아 붙여야지.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지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지켜주십시오. 계속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제 안에 지금 악함이 있습니다. 이 악함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사람을 저주하고요, 또 사람을 미워하고요, 사람을 판단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휘둘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되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기를 원하는 간절함 또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플러스 내 안에 있어서의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마음. 이것이 저는 기도의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정석.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요. 하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저에게 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만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만이 기도의 자리가 아니거든요.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그 피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새 생명 가지고 우리는 그 피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흐르고 흘러야만
우리는 자녀된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것이고요,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사방에 수혈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 수 있도록 그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에 깨끗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죄를 깨끗게 하고 고백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때묻고 오염된 것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과한 것만 받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끊임없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나의 안에 악함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그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나를 계속 옥죄가는 그 족쇄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쉼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참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드렸던 일을 부지런히 했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큼 잘했던 것 같아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어요. 하늘 양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영이 힘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삶은 힘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망하는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영의 원리예요. 우리의 영이 살쪄야 돼요.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필요한 하늘 양식을 주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나고 이유식을 먹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오늘 아침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식사 안 하시고 또 그렇게 사시는 분 안 계실 거예요. 먹어야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우리의 영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시죠.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생명의 양식,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듣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말씀을 들을 때 내 말씀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살라고. 그것은 우리의 단순한 이성적인 지각으로 캐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붙잡아야 된다고.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깨닫게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때로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죠. 부족한 것이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을 통해서 채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하늘 양식을 주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들의 진수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죠. 하나님의 양식과는 반대되는 의미예요.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발목을 잡는 악한 영들, 악한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낙심하고 대적하고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는 악한 영들. 여러분,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줄 때는, 먹음직하고 보암직을 차려줄 때는 반드시 올무가 함께 곁들어 있는 거예요. 잡힙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다윗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악한 세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욕구나 이런 것들을 충족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없습니까? 바세바의 남편을 죽이고자 사람들 동원하잖아요. 언제든지 다윗에게 그 유혹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미움과 분노, 마음 한구석에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억울함, 이것을 풀고자 하는, 내가 풀어보겠다고, 내가 왜 이렇게 당하고만 있냐고, 내가 앞장서서
내가 그것을 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이었고 우리예요. 다윗은 그 위험을 계속해서 감지하면서 날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완전하게 없어지겠습니까? 그 영적인 싸움은 계속해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줄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거절할 수 있을까? 과연 거절할 수 있을까?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것이 나에겐 최고의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일 때 우리는 악한 것들이 차려주는 진수성찬을 거절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 평생을 책임질 것 같은, 그렇게 정말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그런 일들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영원한 것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진수성찬을 내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죄성과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제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건 생명의 양식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기억하고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싸우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지 않습니까? 승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필요 다 하시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세상의 것 과감히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요, 반드시 그 좋은 것은 생명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예수님 한 번만의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위한, 온 민족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한 새로운 생명이었어요.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생명은요,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그런 생명인 거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것을 목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 우리를 통해서 받아 누리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여러분과 저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이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라고. 그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그래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내 자녀가 살 수 있어요. 나에게 가까운 친인척들이 살 수 있어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나에게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유통하는 삶은 거기서 끊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 주셔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으로, 자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주고 계시고요,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에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제정신은 고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류가 시간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시편을 짓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 뜻 잘 이루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칭찬과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주신 거예요. 이 자리까지 다윗이 나아가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뜻을 담고. 그래야만 사울 왕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은 철저히 자기 길을 갔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 왕의 본보기를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너는 너의 인생만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마.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이 있어. 그 영혼들을 위해서 너의 시간, 정성, 사랑
나누고 나누는 삶을 너는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그럴 때 너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는 그 삶으로 아름답게 빚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길에 힘있게 설 수 있을 거야.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사울의 길을 가냐, 다윗의 길을 가냐, 하나님의 길을 가냐, 나 자신이 주인돼서 가는 길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끌림을 받고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덧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알아서 선교지를 선택한 거 아니에요. 이끌림을 받고 핍박을 받고 옮겨가는 곳마다 복음의 확산을 이루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확산의 명령을 수행하는 길로 나아가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칭찬받는 인생,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 있습니다. 고난 있습니다. 이게 믹스가 돼서 잘 반죽이 돼서 부풀어 오르고 부풀어 올라서 어느 누구든지 와가지고 떼어서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풍성한 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떡이 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고난도 은혜도 복도 갖가지 음식의 맛을 낼 수 있는 그 빵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도 넣어주시고 저것도 넣어주시고 10 grains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 그 빵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에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다른 사람들을 살찌우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고 하는 인정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하나의 요소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모든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나 자신의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삶, 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는 풍성한 삶 왜 주셨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만의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인생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바람으로 결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인생길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하나만 살겠다고 거기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가감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통함을 통해서 전달돼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인생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인생 살아내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아버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들로 주님께서 빚어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시며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달려나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길을 걸어보니 참으로 다양하고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때로는 내가 육신적으로 정말 원하고 바라고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분별하고 깨닫고 주님의 음성 들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 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나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받는 인생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